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산상설교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면서 실천 적용하는 가운데 반드시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서 좁은 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경계하고 삼가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그 과정 속에는 예기치 않은 수많은 방해물과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예를, 정말 좋은 예를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시기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던 시기를 우리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광야 40년 생활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좁은 문에 비유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 그들이 삶을 살아내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생활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결코 그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입성한 그 가나안의 그들의 삶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 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앞에는 그들 안팎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12지파 간의 끝없는 반목과 갈등과 어려움들이 계속되었지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가나안 독속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그 문화와 관습과 관례에 동화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 또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신앙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현재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그 좁은 문과 또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수많은 안팎의 문제들에 직면했던 것처럼 오늘 현재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도 안팎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삼가하시는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이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안팎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삼가해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2주 동안 너무 어려운 시기를, 너무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외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외적으로 우리들에게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텐데 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방해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계하면서 가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5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삼가하라고 하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단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정도로 생각하면서 본문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간과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단과 사이비 집단 틀림없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들, 그들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나오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소위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큰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조국의 현실과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볼 때 어느 때보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 일어나서 득세하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분별하거나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부지불식 중에 여러분과 저도 그들의 게임과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 경고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 교훈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그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편협적으로 너무 협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넘어가는 간과하는 그런 가오를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조국교회는 소위 복음주의 진영 그리고 정통교회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충분히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단과 이 사이비 집단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쉽게 단언해서 자신은 그들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는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참 선지자가 맞는가? 그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이단과 사이비 집단뿐만 아닙니다. 오늘 복음주의 진영, 소위 개혁교회,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그 가르침과 교훈과 삶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이 주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5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경외심과 경각심을 한층 더 고양시켜 주기 위해서 정말 충격적인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충격적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존재를 분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은 오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아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리와 양은 천적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리가 양떼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 양떼를 자신들이 유리한 곳으로 유인해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힘이 빠진 나약한 양을 잡아먹는 것이 바로 이리의 유일한 한 가지 목적이지요.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제대로 경계하지 못하고 또한 분별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그 유혹과 게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산상순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다루어 주신 부분을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지요? 16절과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은 다행스럽게도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로 비유하고 있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전혀 중생하지 못한, 처음부터 중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과 7절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 아닙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는 처음부터 전혀 중생하지 못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원리와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셔서 그들의 성향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달라지고 그 영혼들의 기능이 달라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회심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자가 아니기에 진실로 그분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맺는 열매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열매처럼 너무나 무익하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그런 육적인 것이 대부분이고 육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좋은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유익한 열매를 맺듯이 중생한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영적인 열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성령의 아합과지 열매와 그리고 팔복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처음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우리가 분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체는 한참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그들의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우리가 성급하게 조급하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성급하게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그 부분을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그들로 우리에게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열매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자 유대 선생들이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초도부터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비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엇을 그토록 질책하시고 비난하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교훈,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너희들이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열매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 바로 그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겠지요.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신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교훈들을 살피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교훈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제가 관련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CTS나 수많은 설교 내용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분들의 내용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혹시 볼 수 있지 않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교훈은 어떡할까? 그들의 교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전제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는 이 과정과 관련된 교훈을 그들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이, 바로 이 길이 생명의 문이고 영생의 길임에도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전제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런 교훈과 가르침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그들의 어떤 교훈과 가르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그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다. 여기에 붙여도 좋아하고 저기에 붙여도 좋아하고, 어느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한 그 중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이들의 교훈은 그들에게 다 만족을 주고 그들에게 다 기쁨을 주고 그 교훈을 듣는 사람마다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반대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진영,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또한 칭송을 듣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교훈입니다. 왜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의 길을 걸어주고 그들의 기호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들의 교훈에는 좁은 문이 없고 좁은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교훈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다음 주까지 연장해서 2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교훈. 먼저 그들은 복음의 양면성을 균형 있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복음의 단면성만을 그들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바로 마음의 진정한 변화와 내면의 순수한 그런 동기에서 발로된 행위를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순수한 마음의 동기, 이 율법은 바로 이 2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만을 그들은 율법의 중요한 본질로 알고, 하라는 것은 하고 금하는 것은 금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한 면만을 그들은 특별하게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단면성만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복음의 양면성을 무시한 채 복음의 한 단면만을 크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은 그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과 공의, 이것을 동시에 드러난 인류 최대의 사건 아닙니까? 복음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의와 사랑이지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만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크게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해서는, 이 공의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적다는 것이지. 물론 이 복음의 양면성을 항상 그렇게 드러낼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씀, 그 교훈과 가르침은 이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부분을 크게 강조하거나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참 선지자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또 다른 교훈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교훈에는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는 교훈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에는 우리의 내면을 때리고 불쾌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어떤 영혼의 심각한 갈등과 동요, 그리고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거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단하고 각성하게 하는 그런 교훈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들을 때마다 마치 콘서트장에 혹은 영화관에 온 것처럼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교훈을 들을 때면 여러분들이 마치 여가를 즐기러 온 것처럼 누구의 어떤 귀한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영화관처럼 마치 콘서트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껏 고양시켜주고 한껏 즐겁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니까 마치 영화관처럼 콘서트장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혀 부담감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을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의 심각한 동조와 괴로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담감 있는 설교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의 길을, 간지러운 길을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기호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를 들을 때면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롭다, 너무 좋다, 너무 편안하다, 즐겁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다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설교를 은혜롭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칭찬과 찬사와 칭송을 받기를 좋아하지요. 그들은 되도록 성도들의 이 마음에 부담을 준다거나 정말 그들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그들의 교훈에는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공의에 대한 형벌과
바로 이 저주, 심판에 대한 내용은 그들은 그렇게 달갑지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오용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재임을 그렇게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헐리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거나 혹은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왠지 짐스러워지는 그런 내용들은 그들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치고 상한 신령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훨씬 더 요구되어진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교회에 오는 것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이 귀한 복음의 말씀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은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심리학과 이 정신분석학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오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의 즐거움과 복음 안에서의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와 격려는 바로 복음 안에 있지요. 그 복음만이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격려를 준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고 마음의 안정함을 찾게 하는 그런 심리학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종교에도 학문에도 요가에도 명상에도 다 있는 것이요. 복음이 바로 능력이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과 안식과 격려와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복음 안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얻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바로 우리가 그런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런 내용들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훈은 마치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듣는 것과 유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유대 백성들, 그런 어떤 운명 앞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평강하다고 외쳤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거라고 그렇게 백성들의 비위에 맞추면서 그들의 길을 간지럽게 하는 그들의 길을 긁어주고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들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모든 분별력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게 여기면서 그들의 그 말에 동조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안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이 영적인 현실이 예레미야 당시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 현실이,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황이 예레미야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국교회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않다면 참 좋겠다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은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조국교회 현실은 어느 때보다 이런 성도들의 영적인 대각성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 정신이 교회로 물밀듯이 유입되면서 초래된 교회의 그 세속화를 우리가 온몸으로 막아낼 때 그때가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그 거룩함과 다름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각성하게 하는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교훈에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듣기 좋아하지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때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상한 심령과 이 지친 심령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선호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죄에 따른 하나님의 그 형벌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빈약해지는 모습은 오늘 조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 그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예레미야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냥 평강하다 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도가, 그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더 이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확신에 찬 열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룬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주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그들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우리들은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설교 중에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에는 확신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오래 머무르면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진실된 반응을 요구하는 시간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 어느 곳을 열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대언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는 특별한 절기와 중요한 그 행사 기간을 제외하면 그런 내용을, 그런 가르침과 교훈을 듣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로 단언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그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이것의 중요성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안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강력하게,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강하게 현시된 장소가 바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유수한 외국의 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학문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수많은 언어와 수사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잘 가르칠 가능성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안다는 것과 개인적인 만남,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요? 생명과 저주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 영생과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에서 사막과 같은 그런 메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무기력함과 무력함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최고의 학문을 구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연구를 많이 하고 그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가르치고 교훈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전해줄 수 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정말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전합니다.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전합니다. 가장 열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전할 것입니다. 항상 그 복음의 진실됨과 감동, 복음 안에 있는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노력할 것이고 연구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진중하거나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그 복음 중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볍습니다. 그들의 그 표정은 즐겁습니다. 그들은 웃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루함과 무력함 뿐일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또 똑같은 소리 하네 라고 하면서 볼멘 소리도 불평하는
말을 내뱉을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지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상태가 아니든지, 아니면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이단과 사이비 집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그런 이단과 사이비 집단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의 순수성이 정말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수하게 전하는 것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은 그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 멋대로 성경을 조각하고 단편적으로 분해하면서 말씀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맥락도 없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고 그리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복음주의 진영과 바로 정통교회를 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이런 내용들을 분별하고 또한 분간하면서 신앙의 올바른 토대를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을 선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음 안에 많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그 양면성, 복음의 그 거룩함과 공의와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정말 양면성이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균형감 있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